우리는 주일 설교부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말세의 교훈들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훈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준비하십니다. 오늘 26장 시작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제 유월절이 올 것이고 유월절에 인자, 사람의 아들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베다니라는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십니다.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7절 말씀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유대인들은 식사를 약간 누워서 하잖아요. 약간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그렇게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붓습니다. 머리에 부었으니까 몸에 그 향유 옥합이 흘렀겠죠. 여기서 부은 이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은 찾아보니까 당시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바로 우리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1년 연봉을 그냥 한순간에 예수님께 부어드린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1년 연봉에 가까운 엄청난 금액을 단번에 쏟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나 말하여질 것이고 이 여인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죠. 이 여인의 행동 때문에 정말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 성경에 적혀있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에서든 이 여인, 향유옥합을 쏟아부은 여인의 그 헌신과 그 여인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녀는 1년 연봉을 쏟을 만큼의 자원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목사니까 너 내일 아침에 설교해야 돼 이런 의무가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누가 봐도 자원하는 의무, 자원하는 마음이었지 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누가 봐도 이런 일을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예상 밖의 행동이었습니다. 자칫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도 비스듬히 누워있는 예수님의 머리로 가서 그 귀한 향유옥합을 머리 위에 붓는 행위는 좀 과해 보이는 행동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테이블에 제자들이 둘러 앉아 있고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이 그 향유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비싼 향유옥합을 어떻게 한 번에 그냥 쏟아버리느냐. 9절 말씀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굉장히 비쌌다는 게 벌써 나오는 거죠. 더군다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세리였잖아요. 돈 계산이 빠르잖아요. 잘 알았겠죠.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을 했던 그 말의 주동자를 보면 가룟 유다죠. 그죠? 가룟 유다가 돈 계산이 빨랐고 돈꾀를 맡은 제자였으니까 이것을 사실 그 헌금함에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착복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아깝다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부추겼고 제자들도 동조해서
정말 생각해보니 그렇네. 이렇게 1년 연봉을 한 번에 그냥 쏟아버리는 것보다 우리를 항상 따라다니는 가난한 자들, 예수님을 항상 따르는 무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든 가면 병든 자, 아픈 자, 가난한 자가 왔잖아요. 그냥 그들을 돕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가룟 유다의 생각에 동조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녀의 입장에서도 조금만 생각했다면, 조금만 계산해 보았다면 결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머리가 시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머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그녀에게 명령하니 도저히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도저히 주님을 위해 뭔가 해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혜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감동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해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하잖아요. 그죠? 저도 카톡 대문 글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안 되는 때도 너무 많더라고요. 은혜 받아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넘어짐에도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때문에 다시 한 발 내디딜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 이제 죽음을 앞두신 주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그녀의 마음을 감동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면 그것을 내 투두 리스트에, 내가 해야 될 일에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수행하기가 버거운데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마음을 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 철저히 시간을 관리하여 그런 일을 절대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기 일쑤입니다. 특별히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런 예가 없잖아요. 1년 연봉을 쏟아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예가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예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창의적인 방식으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의 마음에 벅차오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죠. 사랑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그랬나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긴 하는데 하여튼 그랬던 것 같아요. 연애할 때는 그렇잖아요. 뭐 물불 안 가리잖아요. 맞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있는 것 없는 것 다 내줘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TV 광고 중에 나이키 광고 카피를 좋아했습니다. 나이키 광고 카피 요즘도 있잖아요. 기억나시죠? Just do it. Just do it. 뭐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냥 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아마 그런 뜻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현 시대의 풍조를 반영한 말입니다. 그죠? 사실 저도 이러한 생각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렇게 살았어요. Just do it. 네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한번 해봐.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결정들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싫어해요. 사실 Just do it. 그런데 이번에 교육 갔더니 목사님들 모인 그 목사님 모임에서 어떤 그 목사님 그 카톡 대문에 Just do i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카톡 대문글에.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했는데 성도들에게 과연 Just do it이 적용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거스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강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전제되어 있다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뭐든지 해라. 1년 연봉을 다 쏟아서 붓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네가 생각나는 무엇이든지 다 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가 원하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1년 연봉을 왜 걷다 쏟아부어 낭비해 라고 제자들이 평가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just do it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미쳐 보인,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도 기꺼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진 마음에 가장 적절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선포하신 상황에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마음이 시키는 대로 just do it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큰 헌신을 결단했다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은혜 받았다가 이거 결단해서 그 손해본 경험, 그리고 감당해야 됐던 수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생각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처음에 가졌던 생각이 너무나 무모했음을 돌아보며 그 헌신을 결단하고 났을 때에 닥쳐올 어려움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저도 경험상 은혜 받았을 때에 결단하여 행하지 않고 미루거나 다시 생각하게 돼서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끝나버렸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결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미루거나 좀 다시 생각해 보거나 해서 처음 생각을 고쳐먹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첫 번째 생각이 최선입니다. 은혜 주셨을 때 들었던 그 생각이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도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돌봐야 할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 그들을 위해 이 향유의 일부만 주님께 드리고, 그렇잖아요. 연봉의 반절만 주님께 드리고, 반절은 가난한 자들에게 드릴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했다면 그들을 위해 그렇게 반반 쓰자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제자들과 의논했다면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 하지만 지금 내가 예수님께 가진 것으로 뭔가 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찼던 것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기쁨으로 그가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고 기쁨으로 오병이어에서처럼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 누구도 예수님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온전히 예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헌신한 예는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행동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13절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근본적인 이유일 것입니다. 근본적인 갈망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복음적인 순종도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마음도, 아이들을 향한 마음도, 마을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족들을 향한 마음도 그 자체가 근본적인 동기는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는 그 마음이 근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서 오늘도 기꺼이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마음을 드리는 사랑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오늘 12월 첫째 날 금요 복음 집회가 있습니다. 금요 복음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주일에 입교식이 있습니다. 우리 입교자 박시온, 정재희, 황성경 자매 기억해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입교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